처음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선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위해 중보할 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품 안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서가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춘천 지역에 주님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되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의 찬송하게 하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선 여러분 어제 많이 놀라셨죠? 뭐라고 할까요? 교역자가 하나밖에 없고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거의 5년, 6년 만에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자주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할 텐데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질병으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나를 이기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질병에 지면 내가 죽는 겁니다. 저도 오래된 병이 있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밥 먹고 운동하고 햄버거 먹고 운동하고 지난주에 조미행 집사님께서 내신 떡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2부 예배 때 광고하면서 떡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최철기 목사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와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냐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거 점심 때 가서 또 먹고 또 운동하고 다 왜 그러냐면 먹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질병으로 육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참 무식한 짓 같죠? 그러나 질병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안 됐어요. 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자신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가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시인을 끌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시인은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이 사람이 죽으면 내려가는 땅속 아닙니까? 땅속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 시인의 질병이 너무 심해서 자신이 스올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스올에서 끌어올리셔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스올로 내려갔을지라도 그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스올에 내려간 상황이 그래서 꼭 질병뿐만 아니에요. 사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거짓 미투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던 한 시인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만 봤지만 예전에 인터넷의 악플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시절에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 목사님 성적으로 문제 있다 뭐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많은 또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 마음은 어떨까 저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스올에 내려간 죽은 것 같은 상황은 이런 억울함도 있고요. 또한 되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실패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망의 그늘 스올에서 그런 스올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올려서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으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까? 본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시인이 한 행동을 부르짖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에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아주 지극히 겸손한 행동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찬양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저는 이 구절을 말씀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룻밤만 울어내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질병에서, 즉 죽음과 같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치유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성도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쉽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설 수 없다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여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최철규 목사를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목사가 본인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라는 환경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여호와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근심의 짐이 내리누르는 곳이 목회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록 분명히 은혜가 회복되고 저도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지 못해도 그렇게 주의 치유와 해결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증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혹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주님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치유하셔야 영광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사망을 걷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이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온몸이 쇠약해져 스올에 내려가는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며 저녁에 슬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침이면 회복될 것을 또한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치유하시며 세워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